하나님께서 그 정한 그 절기를 우리가 감사절 때 출애굽기 3장을 많이 설교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하고 우리가 축선 명절을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조금 천국에 대해서 혹은 가정에 대해서 이 고향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석, 고향 그리고 본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고유 명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음력 설날, 그리고 또 이런 추석 혹은 뭐 추수감사절기 여러 가지. 그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 우리에게 추석과 이런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런 명절의 그 의미가 뭘까?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돌아가셨는데 영생의 나라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 생각이 그쪽으로 반전이 돼야 되죠. 우리 이렇게 이제 이렇게 추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있다가 하늘나라로 쫙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명절 주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일가 친척들의 방향을 다 세상적인 것들, 어디 보면 다 예수 믿는 우리도 그냥 많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많이 배우고 있는 거, 건강한 거, 좋은 집을 자랑하고, 추석에 자녀들이 모이면은 모두가 다 아파트가 어떠냐, 뭐 취직이 어떠냐, 뭐 돈이 어떠냐, 좋은 차를 타고 있냐, 다 그런 이야기하는 그런 가운데 방향이 그쪽으로 쫙 하면서 죽음이 있구나. 우리 성묘하면서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럼 죽음이 있는 거구나. 그때 사람들이 옆에 막 자랑하던 문화를 내려놓고 인생의 본질이 뭐지? 사람이 왜 살지? 죽음 위에는 뭐가 있지? 하면서 영생의 나라에 관심이 쫙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영적인 리더자들은요, 지혜롭게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다가, 가정 대화하다가 지혜롭게, 이건 억지로가 아니에요. 너 억지로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게 막 억압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쫙 방향이 틀어지게. 이 영적인 권위지, 권위.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은 가족들을 만나면서, 이야, 어머님을,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방향이, 인생의 본질을 쫙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하늘나라 관심과 거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인을 보는 거죠. 그럼 먼저 성경적인 이 절기의 의미를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3장의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광야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완전히 끝내고 지금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라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의 자리는 어디였었나요? 이스라엘 땅이었었어요. 왜?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가는 과정 중 가장 힘든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놓고 지금 막 도망가는 그런 입장인데, 불안 폭이 없는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은 오늘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 절기의 영적인 의미는 감사절 때마다 설명한 대로 유월절과 맥주절과 이 수장절을 1년에 3차례 꼭 지켜야 된다. 예배 다 제사와 연관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유월절 하면은 구원이고, 맥주절 하면은 첫 열매고, 수장절 하면은 연종, 이제 한 해에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끝날 때 와서 다음 봄을, 겨울을 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내 공로나 내 행위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저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서는 그 유월절을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유월절을 지키는 걸 일본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무리급식 150가정 선물 키트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전해주는데, 한 분 자주 만나는 그분이에요. 목사님 교회가 유월절을 지키면은 제가 목사님 교회 가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유월절 안 지켜요.
우리는 성경적인 이런 유월절 얘기하는 거지, 그 이단에서 얘기하는 그런 게 마어서 막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그건 잘못된 그 신앙과 신앙의 그런 것도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유월절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출해 나왔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은, 우리 조금 목사님 하우링이 생겨요. 우리들은 그건 뭐냐면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적 유월. 유월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거야. 예,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일 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가족마다 죽음의 사자가 패스했다, 지나갔다. 이게 유월은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 더 이상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죠. 그 맥주전은 뭐냐면, 원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 지을 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이 첫 열매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내 생명도, 내가 농사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 다음에 나머지 열매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11조와 똑같은 거예요. 이 11조도 뭐냐면은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자들이 표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10의 9는 어떨까요? 목사님 조금 더 내려요. 10의 9는 어떨까요? 10의 9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전체가 하나님 건데 10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걸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의 9도 주님 것인데 제가 맡았으니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겠습니다. 그런 첫 열매 신앙과 이런 11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걸 우리가 눈 떠요, 예배 시간 절대 눈 감으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이런 사는, 그게 바로 11조야. 그냥 10분의 1 뚝 떼어서 그냥 하나님 11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과 의미가 있는 거고, 구원과 의미가 있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삶의 주관자고 주권자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이 맥주절, 첫 열매, 또 11조 신앙이죠. 이 수상전은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인생의 어느 날 종말이 온대. 인생의 종말이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봄이 가면 여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은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다시 봄이 오듯이 인생의 죽음이라는 종말을 통해서 새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바람이 부는 겨울날 여러분이요, 굶어 죽지 않고 코뜬히 사는 것은, 옛날 우리 조상들 어른들은 통가리를 만들어 놓고 고구마를 여러분 또 준비했잖아요. 겨울을 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봄에 파종할 이런 씨앗을 귀하게 준비한 거예요. 또 눈 감으셨어도 눈 떼야 돼요. 귀한 씨앗을 잘 준비해서,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은요, 아무리 배고파도요, 그 옥수수 알갱이는 그 씨앗을 남긴 거야. 왜? 그 다음날 파종하려고. 이건 뭐냐, 추수감사절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종말이 오는구나, 인생의 겨울이 오는구나, 이야, 더 이상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고 돈도 잃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날이 안 오고, 이건 아니에요. 이야, 있을 때 잘하는 얘기가 그거였구나. 그러나 그 겨울을 준비한 자는 인생의 겨울을 거뜬히 지나가고, 또 한 가지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파종할 그 씨를 준비하듯이, 우리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잖아요. 그 봄에 기쁨으로 씨를 뿌리러 가는 자들은 가을에 준비한 농사를 잘 겨울 준비한 자들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수장절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나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 가서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사는 세계가 아니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보낸 것들을 가지고 영생을 사는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 성도님이 이걸 안다면은 이제 사는 차원이 다른 거죠. 유성의 온천감리교회 저 형님교회인데, 전에 형님교회임에도 불구하고 3번 제가 부흥집회를 갔어요. 그 형님이
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흥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점심을 접대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때 80 드신 우리 성도님이셨어요. 그래서 점심을 준비하는데 본인이 몸이 아픈 게 못 오고 여러분 봉투를 해서 담임 목사 주면서 우리 강사님을 꼭 좀 접대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접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님한테 교회 나오신 지 1년 됐대. 1년 됐는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각종 예배 열심히 나오면서 이분이 항상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왜 이런 예수님을 젊을 때 못 믿었을까요? 1년뿐이 안 된 80 이상 되는 그 할머니, 직분도 못 받으셨어요. 이런 분이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은 목사님 접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예배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할 때인데 건축한다는 거 어떻게 알고 이분이 봉투에다가 강사 목사님 교회 건축원금에서 조금 금일봉을 넣었어요. 진짜 이분들이 뭐냐면은 이제까지 내가 왜 하나님 못 믿었지? 이제부터는 아들이 용돈을 줘도 누가 뭐 정돈만 있으면은 천국에 심어야 돼. 담임 목사 감독이 되는 거예요. 강사가 감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들 간증을 했죠. 교우들의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30년 동안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 생각은 천국 한다 하지만은 자녀고 이 땅이고 땅일까? 왜 우리는 변화가 안 될까? 한 번쯤은 오늘 밤에 하나님의 내 영혼을 불러간다면은 어떨까? 한 번쯤은 우리가 그런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일부 예배에는 연세가 되시는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연세가 75세 이상 80세 되시면 갑자기입니다. 우리가 꼭 죽네 그게 아니고 갑자기 그냥 그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추석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고향과 본향인 두 번째로 천국을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추석하면은 고향, 고향하면은 할아버지, 고향하면 부모 형제, 고향하면은 옛날 떼놀던 어릴 때 산촌 초목들, 고향하면 옛날 친구들 생각나면서 가고 싶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추석하면은 풍성했습니다. 송편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러분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석하면은 식구들 만난다, 또 친구들 만난다, 또 고향에 간다, 또 삼촌 큰아비들이 또 다 고향으로 오신다, 만난다, 송편을 만들고 때로는 세뱃돈을 받고 용돈을 받고 그런 어떤 기다림이 여러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고향 명절 하면은 추석은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고향이 있구나, 고향에는 우리 부모 형제가 있구나, 할아버지가 있구나.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묘하면서 할아버지가 먼저 가셨구나, 죽음이 있는 거구나. 아주 복합적인 여러 가지를 여러분 깨닫게 여러분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추억의 박물관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추억거리가 있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은 인성교육은 요즘은 다 우리끼리, 우리 가족, 핵 이런데 옛날 사촌이구나, 오촌이구나, 삼촌이구나, 고모네, 당숙이라고 하네, 이중이라고 하네. 아주 복잡한 이런 관계를 만나면서 여기서 우리 이모, 고모, 삼촌, 조카, 할아버지, 여긴 육촌, 사돈 이런 의미를 배우면서 거기서 인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그렇지 않고 잘하는 거하고 상당히 틀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추석 명절이 어릴 때부터 그리움이 있어요. 기다렸어요. 언제 오지? 그러면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할아버지 생각, 고향을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는 아주 그런 의미가 여러분 있었어요. 이걸 통해 세 번째는 추석이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준비하는 명절이 되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천국을 준비하는 이런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건 억지로가 아니에요.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 훌륭한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은요, 엄마가 매를 들 때 다 교훈을 받는 거야. 아, 이런 거구나. 아, 형님과 동생, 이런 면에 거짓말하면 안 되구나. 막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막 그냥 네 할 일을 막 알려주기도 하지만은 그냥 아이들을 지혜롭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지혜롭게 하면 아이들이 엄마의 마음이 이거구나, 아버지가 지금 이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가 누구냐면은 이렇게 많은 추석, 고향 이런 걸 통해서 하늘나라 연관시키는 거야. 좋은 곳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 연관시켜.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하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결부시키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지금이라는 시간은 나중에 다 후회할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와 다 연관되는 시간, 이런 물질들이라면은 그거 다 상급이 여러분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이 땅의 삶을 가볍게 사는 연습도 이제 합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사람들, 수요일이라도 제가 좀 설교하겠습니다마는 믿음의 거장들 몇 명을 소개하면서 한결같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다. 믿음을 따라. 거기 딴 걸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거장들을 얘기하는 믿음의 장 히브리 11장에는 다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또 한 가지는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본향을 향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화면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행복을 누리다가 일주일 동안 혹은 열흘 동안 타국에 갑니다. 그럼 타국에 가면은 요즘은 할 수만 있으면 가볍게 가려고 합니다. 처음에 갈 때는 막 가방을 여러 개에다가 막 많은 짐을 갖고 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은 가장 간편하면서 가장 가볍게 갔다 오려고 해요. 가서 또 불편해도 현지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서, 왜? 거기는 내 땅이 아니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본국 돌아올 거다. 그리고 우리가 본국을 떠나서 외국은요, 아무리 좋아도요 벌써요 힘이 들어요. 벌써 무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딱 올 때는, 우리가 의급한 일이 올 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11장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볍게 살았다는 거야. 언젠간 떠나야 되지?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여러분, 나그네나 외국인들은요 너무 슬픔을 당해도요 거기 빠지지 않아요. 너무 기뻐도요 거기 빠지지 않아요. 여기는 내 땅이 아니지, 언젠가 떠나야 되지, 나는 본국이지, 내 나라가 있지. 어지간한 슬픔도 고통도 참아내요. 그리고 너무 좋아도 거기 빠지지 않아요. 나 가지 않을까? 나 미국에 살아버릴까? 이민 가지 않는 한 그런 맘 먹지 않죠. 내 고향이 있지, 내 본국이 있지. 14절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본향은 영원히 돌아갈 본향, 천국이, 이걸 알았다는 거야. 이걸 느꼈다는 거야.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가볍게 외로워도 힘들어 살았지, 그렇지 않다면 저는 목사 안 할 거예요. 마음껏 살 거예요. 그냥 재미를 보면서 하고 싶은 거 그냥 콘서트 치면서 그냥 향락을 즐기며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들처럼, 히브리 사람, 거기 히브리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그네처럼 살 수가 있죠. 15절 보니까 더 아름다운 것은 그들이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은요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거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로부터 왔지? 우리는 육체의 고향을 알잖아요. 대한민국, 저는 충청남도 공주군 우선명 동대리 181번지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내 고향이다. 거기는 항상 어디 있던지 내 고향이지. 이번도 명절날 거기 가야 되지. 지난 여러분 화요일날 우리가 벌초를 비운 가운데 하고 왔거든요. 고향을, 우리 그걸 기억에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이 영원한 본향임을 알았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마지막 16절 그들이 읽어볼까요? 한번 화면 보세요. 성경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의 백성으로 입성할 건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어깨에 힘을 딱 펴면서요, 가지고 건강치 못하면 어때? 돈이 없으면 어때? 애들이 병들고 속 썩으면 어때? 애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러면서 어깨를 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천국을 믿고 영생의 나라를 본향으로 알지만은 애들이 잘 돼야 돼. 목사님, 지금 애들 바빠서요, 예수 나중에 믿어야 돼요. 다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애들이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보면은 언젠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언젠가 애들이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죽음 생각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천국에 생각지 않았어요. 언젠가 우리 부모님들이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이야, 그때 놓쳤구나.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한다고 군대 갔다 왔을 때, 아니면 장가 갔을 때 며느리 눈치 보면서 야, 그랬었구나. 그러다가 이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엄마 음보에 있는 나를 좀 보십시오. 엄마, 낙원에 있는 어머님이요,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하세요. 뜨거워 죽겠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고향을 그리워하듯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는 가정을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며느리가 아직도 세상에 이거에 뭉쳐갖고 막 그 자랑에 빠져가지고 이것 자랑, 그러다 보니까 또 동생은 또 그거에 또 시기하고요, 동서끼리 싸우고요, 질투하고요. 나중에 또 부모님이 자녀들 유산 물려주는 것 때문에 나중에 알았어. 형님을 더 줬대, 동생을 또 딸을 더, 그거 갖고 또 서로 막 악을 싸우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는 아예 유산을 안 줘야 되겠더라고요. 네? 유산 주고도 싸우고요, 더 줬다 덜 줬다. 저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요, 아파트 하나 안 사주고도요 진짜 풍효도한 우리 자녀들이 몇 명 있어요. 전혀 부모님이 가르치는 거 하나 만족합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아파트 1억짜리도 사왔다면요, 매일 부모님이요 그럼에도 얻고 다녀야 돼요. 어디 성경에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1억을 유산 물려주라, 성경 전역이 없습니다. 전역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녀에게 해줬다면 자녀들은요, 며느리들이요, 어머님 맨날 10번 100번 절하면서 엄마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어머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소원이 뭐예요? 아버지 소원이 뭐예요? 제가 다들 그래, 난 소원이 없다, 용돈 필요 없다. 얘들 예수 믿으라. 엄마 그걸 내가 못해요? 왜 안 할까요? 신세를 졌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요, 어머님 눈에 너무 아프지 않은지 효도하면서요, 어머님이 중풍이 있을 때요 대수변 받으면서요 그 딱딱한 변비를요 자기 침으로 녹여가지고 빼내는 그런 며느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유산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신앙을 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보여지는 부모님을 부러워할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때가 늦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고향을 찾아옵니다. 부모님을 찾아옵니다. 그게 아니고 영원한 본래 고향이 있지, 우리 부모님 하늘나라에 천국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계시지. 한 번쯤은 고향을 그리워하던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는 이런 추석을 한번 만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고향에 갈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숨을지요, 어떤 사람은 실향년이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송혜 귀한 배우가 있잖아요. 95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전국 노래장의 MC를 하면서 이 MC를 여러분 얼마나 전국에 있는 만사 힘을 용기를 줬는지. 근데 이분이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그가 하나 소원이 있다면은 자기의 고향에 가서 노래자랑하면서 사유를 보고 싶은 거, 그리고 부모님의 묘가 있는 산소 한번 가서 여러분 성묘하는 거. 근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셨어요. 이렇게 어떤 분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고 싶은 마음만 보면 가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안 해요. 스물되어도 아니면 실향민일지라도 마음으로 다 여러분 추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의 사선을 넘는 순간에 본래 고향으로 갈 준비가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되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전도의 대상들이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안 되었다면은, 그러나 아주 기회가 있는 것이 은혜잖아요. 얼마나 은혜일까요? 얼마나 축복일까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 앞에 이 땅을 떠났어. 이 땅을 떠났어. 저는 어제 이순신 장군 여러분 이순신 역사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야, 이순신 장군이 그런 장군인데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선조에 의해서 선조가 오해해가지고요, 이순신 장군은요 막 해촉시키듯이 해갖고요, 그 뭐랄까요, 막 그냥 잘못된 사람의 밑에 가서 부하로 타게 하면서 바다에 해전 못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 그 어머님이 이순신장 감옥에 있는 걸 알고요, 여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신 소식을 이순신이 듣는 거야. 그런 다음에 또 전쟁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자기 막내 아들이 아산에서 죽는데 전쟁 중에 가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이 효자 중에 효자였다는 거예요. 그 찢어지는 마음의 난중이기를 어제 소개하는데, 그래도 나는 고향에 갈 수 없다. 어머님의 그 장례식 갈 수 없고 아들의 장례식 갈 수 없다. 나는 울고 싶다. 내가 차라리 죽고 싶다. 나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나는 전쟁에 맡은 게이기 때문에. 그런 또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효도를 했더라고요. 그런 가슴에 묻는 이런 자녀.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아들 딸들이 세상에 가장 큰 소망 중에 소망이 엄마 그거였어요. 이루어드릴게요 하는 날 춤을 출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너무 낙심할 것도 없고요, 너무 보채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어느 순간 은혜를 줘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갈망은 해야 돼. 왜?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략을 당했대. 욕심을 가지고 뺏는 자에게 천국 뺏겼대.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 딸들이 구원받는 이 열망과 간절함에 사무치면은 이게 다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 소원이 그거였다면 1억을 달라는 거, 5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 고향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듯이 천국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그런 추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의 공동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재밌고 유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양보해주고 먼저 수고해주고, 그래서 먼저 돈을 좀 풀어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동기간들까지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즘은 카톡을 통해서 돈을 보낼 수가 있고요, 택배로 선물 보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들도 이런 명절 되면 한 70개 정도 60개 정도 선물을 만들어요. 돈이 꽤 들어요.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 또 우리 사돈들, 처갓집들, 또 우리 교회 연관된 장로님들, 교회 연관된 많은 분들, 또 지방에 또 해당되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 아내가 미리 다 준비해서 선물 박스를 수십 개를 만듭니다. 그러면 전달해 주면서 여기 가정들에게는 목사님이구나, 우리 사촌 누구구나 하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실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추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 추도회식을 우리가 하면 추모회식을 드리면서 할 수만 있으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쨌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는요, 불교의 대장입니다. 집에 불상이 있을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사와 추도 갈릭길이 있을 때 나중에, 그래, 우리 식구가 다 믿으니까 나 생각 좀 말고 추도 예배 드려라 그러면서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갓김치 드리고요, 선물 드리고요, 작은 아버지 다 종교 얘기하지 않고요. 그런 가운데요, 어느 날 추석 명절날 이제 안방에서 추도 예배 드릴 때 바깥에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는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우리가 작은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온 식구가 지금 비상작전을 걸고 있는데 같이 추도 예배 드리고요, 같이 근간에는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합니다만은 얼마든지 가정 복음화와
추도 예식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야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닮구나.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열어주면은요 가서요 예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끼리요 서로 막 등을 지고요 종교 얘기하지 말고요 마음 좀 열어주고요 우리가 더 수고하고 우리가 선물 주고요 우리가 베풀고요. 그래서 연세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호주머니가 든든해야 돼요. 그래서 다 손주들 조카들 다 막 풀어주면서요 그때요 그들에게는요 예수 믿으라는 사인으로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예수 믿으라 하면은요 그런 마음 믿는 예수 안 믿어요 당장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다 용기를 주고 다 모해주고 여러분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추석은 기회이면서 쉬는 날이다. 우리 여성들이 명절 증후군 이게 젊은 사람이 있어야 이게 11시 때는 또 강조할게요. 명절 증후군이라는 얘기가 기독교인들은 안 맞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다 남자들도 우리 한숙 권사님 식사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우리 사역자 하면서 아이고 우리 권 권사님 참 이한숙 권사님 귀한 분이더라고. 권사님 얼마나 이렇게 좋게 칭찬하시는지. 원래 그 부모님 때부터 아주 배려해주고 인격자거든요. 보니까 아주 그래서 아내를 다 보필해주고 때는 주방에 들어가서 막 그런 서빙하는 일, 막 설거지하는 일, 막 음식을 만들 일까지도 다 배려해주는 아주 그 아버님에 대해 들었는데 아주 그런 배려해주고 인격자 아주 좋은 그런 이 가정이더군요. 그런 가정에 명절 증후군이 없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명절에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우리가 그냥 옛날 한국 사람들은요 남자들은 그냥 윷 놀고 코스업 치고 화투 치고 먹는 거 하고 그냥 죽도록 그냥 아내들은 그냥 송편 빚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분리하고 다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죠. 우리 연세 대신 우리 오건사님도 마찬가지. 다 일터에서 일하시고 막뭐 뽑아오고 막 또 상 뭐 이렇게 김치 날로 다 그래 하고 계시는데 일부 예배 나온 우리 귀하신 어르신들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니까 너무 소망이 잃지 않고 너무 낙담하지 않고 이번 추석에 하나의 기회이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를 알고 조금만 섬기되 강력한 기도와 영적 무장하고 권위를 가지고 나갈 때 신비한 역사가 날 수 있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 어쨌든 만나든 안 만나든 하나의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동안만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겠습니다. 하나님 추석과 고향과 이런 걸 생각하면서 거기만 빠지지 않고 천국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우리 가정들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아픈 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